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야곱 이야기일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75살 때부터 이야기 시작되는데, 야곱 이야기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야곱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147살까지 살았으니 뱃속에서부터 147살까지 인생 이야기이니 야곱 이야기에는 우리 인생 이야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인생 이야기는 거의 같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 있는데,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거죠. 그냥 보통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이야기 비추어 야곱 인생 그 이야기를 닮아야지 이제 우리가 삶의 궤도를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곱의 이야기 재미나게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 믿음과 삶에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든 간에 문맥이 중요하죠. 전후 내용을 모르면 그 한 부분만 들으면 오야기 혹은 잘못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문맥이 중요해요. 야곱 이야기에서도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이야기, 그 문맥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가 뒤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또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또 그 문맥도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문맥입니다. 그 문맥을 이제 알려면은 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단지 착하게 살자. 이런, 메시지보다는 앞뒤 인생 시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문맥을 알려면, 매 순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야곱 이야기를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읽을 건데, 여러분이 야곱 이야기 맥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거 아시죠? 거기 앞에 24장에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게 40살입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애가 없습니다. 1년 지나도 없고 2년 지나도 없고 10년 지나도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참 25년이 지나 애 낳았는데 이삭도 결혼했는데 애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으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마냥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삭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애를 주십니다. 이런 거 보면
이삭이 애 낳기를 60에 애 낳는데, 20년 기다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이삭의 기도를 그 시간 동안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러십니다. 우리는 뭐 안 주신다 하고 섭해하지만 하나님은 왜 날 안 찾노? 하고 기다리십니다. 만일 이삭이 결혼하자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애를 가졌다면 애 위에 기도하겠습니까? 애 문제만 아니라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면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문제 놔두고 나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분, 제가 알기로 여러분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는 그 문제는 우리 눈에는 작을지라도 사실은 큰 문제고, 큰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이제 기회 가지는 겁니다. 이삭이 믿음의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들 기도한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를 가졌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리브가가 더 좋아했겠죠, 그죠? 주로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애타하죠. 리브가가 애를 가졌는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애가 이제 뱃속에서 크는데, 뱃속에 전쟁이 났어요. 뭐 여기에 임신한 우리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애가 쌍둥이 아니라도 애가 발로 차고 안에서 구르고 난리죠. 아마 아야아야 하고 자다가 깨고. 이 리브가는 그 이상이라. 이는 통증이라. 단지 뭐 애가 뱃속에서 뭐 발로 배를 밀어내서 아픈 정도가 아니고 뭐 안에 전쟁이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뱃속이 터져 나갈 정도로 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해서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어찌해야 됩니까? 뱃속의 애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도리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허공에 뜬 말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물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요. 리브가가 애를 뵀는데 그냥 애가 순환해야 돼가지고 조용하게 애가 조용하게 배만 잘 불러왔으면 리브가가 기도하겠습니까? 아프니까 기도하지. 아프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 흔히 하는 말이 맞아요. 아픈 만큼 잘한다. 리브가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말씀을 하십니다. 리브가는 배가 아파가지고 배 아파 죽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배 아픈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말씀합니다. 너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상둥이가 있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길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하다. 그 이삭과 리브가는 그냥 뱃속에 있는 내 새끼라. 내 애라. 근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길게 보시고 민족으로 말씀하신 거라. 그 쌍둥이를 두 민족이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한 족속이라 하시고, 또 하나를 또 한 족속이라 하고, 이 한 족속이 다른 족속을 섬기게 되는데, 큰 놈이 작은 놈을,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게 된다.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리베카가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픈 게 사라졌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통증이 있음에도 이 큰 말씀을 듣고는 통증을 잊을 만큼 그죠. 그 뒤에 애를 이제 뱃속에 키우고 낳고 키우면서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쌍둥이 큰 놈 작은 놈 중에 어느 놈에게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작은 놈에게 가죠. 원래 여자들 큰 놈에게 가죠. 그죠? 마음이. 우리 어머니도 뭐 맞이 장남 하셨어요. 작은 아들은 뭐 눈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놈을 이 작은 애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리브가가 뱃속에서부터 낳고 키우면서 작은 놈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기한이 되어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쌍둥이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이 몸이 붉고 털이 있고 진짜 사나이 남자애라. 그래서 붉다. 그리고 이 큰애가 커서 붉은 죽을 또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 이 에스란 말은 붉다는 말이고 에돔도 붉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에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아이가 그 먼저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라. 희한하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 머리가 먼저 나왔다는 거지, 그죠? 발꿈치를 잡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발꿈치라 해서 야곱이라.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쌍둥이 중에 이제 야곱, 성경은 야곱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라. 뱃속에서부터. 이걸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나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나? 왜 다윗의 형들은 안 택하셨나? 왜 다윗은 택하시고 사울을 안 택하셨나? 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왜 이 집사는 택하시고 저 집사는 안 택하셨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사람이 있고 안 택하신 사람이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택함을 받았으면 고맙죠. 근데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은 스스로가 이제 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는 평생을 불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인도 그랬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이유가 아니고 야곱과 에서에게 이유가 있고 가인과 아벨에게 이유가 있고 다윗과 사울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그런 복이 없는 거 아이고 하나님의 편애하신다 그러는데 그 편애에 이유가 있다면 어찌하실래요? 이 쌍둥이들이 자랐습니다. 자라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싸네다고 이 모습 그대로 크면서도 걸걸한 남자 되어서 들판의 남자 됩니다.
해서 들판을 쏘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잡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갖다 주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작은 아들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붙어서 엄마 치마 자락 잡고 엄마 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들판에 가서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는데 야곱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야곱과 에서 중에 어느 아들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에서를 더 좋아하겠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고기를 잡아오고 뭐 가죽으로 또 한겨울 보내게 되고 뭐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 아들이 고기를 갖다 줬어. 그 이유가 좋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안 적혀 있는 거는 이유 없이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맥락에서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라. 하나님이 작은 놈, 이 야곱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리브가의 마음은 야곱에게 있는 거라.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이 지시하는 그 사람, 말씀이 지시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고기 갖다 주면 아이고 좋네 그래요. 안 갖다 주면 에이 섭섭하네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럼 뭐 고기, 옷, 뭐 돈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인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 아는 말씀하고 내가 참 문제가 있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려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엎드려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못 박히듯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시하는 거, 그 방향을 주목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여기서도 그렇지만 뒤에도 리브가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29절 이하에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나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밌게 들으세요.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들판을 쏘다녔으니까 배고프겠죠. 허기져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 야곱이 뭐 계획적이지 않은지가 모르겠지만 죽을 쓰고 있습니다. 붉은 죽을. 에서가 이름이 붉다. 아니 형이 좋아하는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그 죽 좀 달라. 배고파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거래를 합니다. 이 죽을 줄 테니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팔아. 죽 한 그릇에 장자권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는 에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막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그러면 형 맹세해. 있죠? 지금도 우리 간에 사사로운 맹세 중요하죠? 고대의 맹세는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예수가 겁도 없이 맹세한 거예요. 내가 이 한 그릇 내가 먹고 내 장자권을 내 아우에게 판다. 맹세한 거예요. 뭐 도장을 찍은 건 아닌데 말로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장자권을 진짜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성경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판단이 가끔씩 이야기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인데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더라. 이걸 결론으로 내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에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럼 왜 야곱은 이 장자권에 이렇게 연연했을까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자권 하면 옛날 우리 민법에 장자는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분의 1을 더 받아요. 옛날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2배, 3배, 4배나 돼요. 그래서 재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집안은 딴 집안하고 달라요. 앞에 브엘세바 맹세 이야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집안은 가나안 그 지역의 집안하고 다르고요. 바벨론 우르의 집안하고도 달라요. 독특한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은. 이삭의 집안은 독특한 집안이라고요. 이 장자권이 재산 문제만 아니라고요.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받죠? 아버지에게서 장자권을 받아요? 그럼 받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도 안 가지고 갔어요. 다 놔두고. 그럼 그 재산 누가 가집니까? 에스가 가지죠. 다 에스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아이고 이 집안 큰아들은 아버지 거 다 받았네. 작은아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네. 장자권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라도 장자권의 진짜 내용 그거는 S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장자권의 진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집안의 독특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향 그리고 집안 친척을 다 놔두고 가나안에 왔다 했어요. 누구를 쫓아요?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믿음과 관련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죠. 아브라함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 집안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삭이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바라던 그 장자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쪽 같은 아들인데도 한 놈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다고. 목숨을 걸고 이 장자권에 연연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찌하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가 에스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 에스의 하나님이 되소서 에스를 복 주소서 이럴 건데 놔두면은 그래 될 건데 나는 어찌 되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물길을 바꿔야 되는 거라. 어찌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물길을 바꿔야 하는데 어느 날 에서가 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달라 하니까 야곱은 퍼뜩 장자권
생각한 거예요. 장자권. 그래서 장자권 딜을 한 거라.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판 거예요. 야곱은 좋다고 냅다 그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때처럼 이 기회를 딱 붙잡고는 맹세하라고 맹세를 이제 바꿨어. 장자권을 산 겁니다. 누가 천국을 가집니까? 천국은요, 가만히 있어 천국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있어요. 천국을 주려고 돌겨가는 사람이 천국을 가집니다. 여기 앉아 계시죠? 같이. 누구는 천국을 가졌어. 생기발랄하게 간증하고요. 누구는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녀도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돌겨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돌기가 오신 거라. 여자의 그 자궁 안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안으로 들어갑니까? 부정하다 하는 게 여자의 그 피가 있는 자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기가 오신 거라.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감수하시는 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고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주시겠느냐? 뭘 하늘에 있어요? 진짜 하늘나라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면 야곱처럼 돌기해야 되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싶은데 나는 배운 게 없네. 우리 집안은 전부 다 미신을 믿네. 나는 복을 받고 싶은데 나 성경을 아는 게 없네. 야곱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기회 잡아서 돌겨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사고 싶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밭에 감춘 보화, 값진 진주 사기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야곱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야곱에 대해서 매정하다, 야같다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팥죽 한 그릇 주지 행이 배고픈데. 믿음은 때로는 인정사정을 넘어서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가족보다 내 돈보다 귀하다면은 그러면은 내 돈, 내 가족의 인정사정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곱은 인정사정을 놔두고 하나님을 택한 거라. 그래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단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런 야곱의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팥죽 한 그릇을 판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버리고.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라. 하나님이 에스의 캐릭터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의 캐릭터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에스가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를 자기들이 만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조성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다 놔도 여러분의 믿음 누가 선택해 나갑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나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블로 주시대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가 달라지죠. 에스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거 하나님이 아신 거라. 야곱이 하나님을 중히 여길 걸 하나님이 아신 거라. 그래서 야곱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에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리 중에 야곱이 있고 에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이들은 놔두고요, 아직 어리다 하고 어른이 되어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알고 돈을 알고 힘도 알고 명예도 알고 가난도 알고 부도 알고 이런 어른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어서 안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모습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여러분이 만드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시끄러워요. 그렇게 선택을 한 야곱과 같은 사람하고 에스 같은 사람이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 찢고 뽑고 시끄러운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에스 같은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끄러워요. 교회마다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지만 이미 성부는 났습니다. 야곱이 이깁니다. 이 교회 에스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결론을 봐야 합니다. 저는 결론을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목사하지. 아니까 부모죠. 모르면 부모가 아니에요. 적어도 부모나 목자나 목사는 알아야죠. 결론을. 야곱이 이깁니다. 애써 줘요. 작은 자가 더 강하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누가 야곱이냐? 작은 자예요. 작기에 어찌하든지 내 모든 걸 내가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늙었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변만찮고 뭐도 없고 해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 참, 나 왜 이렇게 지지를 복이 없노? 그런 생각 드는 분 있죠? 그런 생각 들면은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이런 야곱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그래, 나는 지지를 복도 없는데 좋다. 그러면 내 가진 거 팥죽한 거를 별거 아닌 거라도 이건 내가 팔았어. 내가 믿음을 살 거다 하고 야곱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믿음을 연관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늘 마음이 가난해요. 아, 내가 알아야 하는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와서도, 아이고, 저기서 이만큼 왔네. 아이고, 내가 잘했네. 이런 생각 안 해요. 야곱 같은 사람은,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그래요.
저기서 이만큼 와서도 가야 할 저곳을 보면서 가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야곱이고, 에스 같은 사람은 저기서 이만큼 왔으면 이만큼 왔네. 아이고 내가 이만큼 가졌네. 그래서 이제는 작은 것은 작고 큰 것은 커. 그래서 큰 것만 바라는 사람이 에스입니다. 야곱은 아주 작은 일도 요 작은 돌다리를 잘 건너야지 하고 조심조심 큰 거는 더 조심하고 건너고, 에스는 이미 가졌다 싶은 거라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나 좋아하는데 폼생폼사해. 그래서 방향이 있지. 에스는 돌아서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방향이. 에스는 하나님이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닮았나 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스, 다윗과 사울 이런 인물들이 비교될 때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어디에 있는가 발견해야 합니다. 폼사가 놔버리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들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다 옳은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대충 옳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간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이 야곱 부류인지 에스 부류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드러나요. 이미 드러났고 앞으로도 드러날 거고.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 있죠? 야곱이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부모도 놔두고 형도 놔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던 것처럼 야곱의 길에 있는 사람 그냥 가세요. 야곱의 길로 가세요. 겁내지 마요. 있어야 됩니다. 크나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요. 겁내지 말라고. 이스라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에스 같은 사람 잘 들어요? 나는 에스가 아니다 할지 몰라도 대부분이 에스예요. 에스라 싶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회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거 회개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안 산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안 살면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나의 표대가 아니면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예배당 매일 들락날락거리고 나름 기도를 매일매일 한다 해도 말씀이 표대가 아니면 믿음으로 안 산 겁니다. 야곱의 길을 이끈 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지만 실제 성도들의 삶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못이 박히는 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에스의 모습이라면 있죠.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향하면은 에스 됩니다. 야곱이 됩니다. 흥분하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간 지나 두고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도 야곱이 더 강해지고 에스 같은 사람이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모두 야곱이 됩시다. 야곱의 방향을 잡읍시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문제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길로 가심으로 훗날 이스라엘 큰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지하고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